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여러분들 함께 주일에 이렇게 얼굴 뵙고 예배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오늘 5장 말씀인데요. 창세기 5장에는요 아담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족보가 나와 있는데요. 이 족보에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그죠? 다 이게 계속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을 가장 줄이면 뭐가 되겠어? 바로 이러겠죠. 누가 몇 살에 태어나서 누구 낳고 몇 살 살다가 죽었더라. 제일 줄일 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 5장에 나온 사람 중에 이 구절에서 예외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외되는 한 사람. 그게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인데요. 여러분, 에녹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안 두려워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훈재 집사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으시고, 그죠? 예. 근데 또 누구는 또 두려워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죽음이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간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예? 눈 떴는데 천국이야. 좋죠? 예. 아프지도 않고, 그죠? 천국은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사 이래로 이제 인류가 탄생한 이후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간 사람이 딱 2명 있답니다. 2분. 죽지 않고 살아서 올라갔대요. 엘리야 선지자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유명하신 분. 2번째가 누구예요? 오늘 주인공인 에녹. 이 딱 2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인류 중에 지금 현재 인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80억이래요 합니다. 80억. 근데 지금만 80억이면 인류가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뭐 도대체 몇백억의 인구가 있었겠죠? 그 중에 딱 몇 명? 2명. 0.000000000 몇 퍼센트, 그죠? 딱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과 고통과 공포 없이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 버리신 은혜. 특별해요, 특별하지 않아요? 아주 특별하죠. 아주 특별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이 에녹의 이름이 하노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뜻이 뭐냐면 무엇을 전수해 주는 사람이에요. 전수해 주는 사람.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가 뭐든지 시작하지 않고 물려줄 수 없죠. 이 인류 중에 죽지 않고 처음으로 하늘천국으로 올라갔던 그 시작을 했던 사람이 누구다? 에녹.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사람들 보면 평가를 하는데 에녹은 딱 뭐라고 평가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렇게 딱 평가를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겨주고 싶은가요? 뭘 남겨주고 싶으신가요?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까? 어떤 분은 땅? 그죠? 어떤 분들은 재산? 이런 것도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사실 그런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후손들한테 아무리 물려줘도 어차피 그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팔아먹고 없어? 그죠? 부자도 3대 이상을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러길 바라시는 것 같은데 나보다 잘 산 사람들은 끝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부자도 3대를 못 간다. 그죠? 아무리 물려줘 봐야. 그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후손이나 자식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딱 생각할게요.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아주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보고 있는 이 에녹이란 사람은요. 이 에녹이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대단한 일도 한 적이 없어요. 자, 전 세계 인류 중에 0.000000000 몇 퍼센트 안에 들었던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적이 없대요. 한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특별한 대우를 받았어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 우상을 섬기는 바알 신전에 올라가가지고, 그 갈매산에 올라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로 싸웠어요. 17대 1이 아니라 몇 대 몇이라고요? 850대 1로 싸워서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이 정도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우리가 이 수준에 다다를 수도 없을 만큼 대단하신 분이고 정말로 거룩한 선지자였죠. 그런데 에녹은요, 그런 게 하나도 없대요. 딱 두 사람 중인데 한 사람은 뭐 우리가 엘리야니까 그렇다 치고 에녹은 아무것도 없대요. 그거 한 건 딱 이거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21절 몇 살에?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무드셀라를 낳았다. 65세에 애 낳았다? 그죠? 그잖아요. 누가 몇 살에 애 낳았다. 이거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65세에 애를 낳고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뭘 하다가? 아니, 자식을 낳으면서,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 했다고요? 자식을 그냥 낳고 살았대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아니, 동행하는 것만 빼버리면. 여러분 다 하시는 거잖아요. 최소한 몇 하셨죠? 둘, 셋, 하나, 다 나오셨죠? 그죠?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노아는요, 노아처럼 산꼭대기에 배를 만든 것도 아니고 방주를 만든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다 그냥 자녀 낳고 살았다. 그죠? 자녀 낳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자식 낳고 사느라 대단한 일 하셨다고, 고생하셨다고 한번 축복해 주시면, 어마어마한 일이랍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일이래요. 그냥 애 낳고 사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래요. 자, 우리 중에 5명 이상 낳았다. 계십니까? 네? 5명 이상.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 네. 국경지 권사님 5명 낳으셨대요. 네.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근데요, 놀랍게 에녹은요, 그냥 애 낳고 살았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대우를 받는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토록 그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을까? 그것의 키워드. 그 핵심은요, 그냥 산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동행하면서 살았다.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있죠? 제목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각자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혼자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닫고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심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5장 24절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5장 24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5장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다 알듯이 에녹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이유는 딱 한 가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밖에 없어요. 동행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록을 좀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힌트가 하나 나왔죠.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증거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대충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린 종종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드리거나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치 내가 높은 지위를 얻거나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내가 어디 콩쿠르 나가가지고 1등 안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해가지고 막 축하를 받으면서 그 상 받으면서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성공시켜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영화로우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그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요. 그 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 없어도 되셔요. 충분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지. 우리 착각하다는 거예요. 사업을 성공하고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막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막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자기 영광이지 하나님께 그거 별로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업적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뭐 열심히 뭐 하고 막 헌신하고 막 어떻게 뭘 많이 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쁨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오늘 말씀에 아니래요. 뭐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냥 하나님이 결혼하라 그랬을 때 혼자 안 살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손을 잡으니까 애가 나오고, 그죠? 잘 키우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큰 기쁨이래요. 작은 기쁨이 아니라 무슨 기쁨? 큰 기쁨.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랍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대학 안 나와도 돼요. 대학 안 나와도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저처럼 사역자가 되지 않아도 돼요. 돈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너 헌금 많이 하니까 넌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 그죠? 넌 헌금 적게 하니까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중요하죠. 노래를 못해도 성가대처럼 노래를 잘하지 못해도 상관없대요. 내가 글을 못 읽어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대요. 아무 상관없대요. 얼마나 문턱이 낮아요. 그죠? 얼마나 문턱이 낮아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얼마나 문턱이 낮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3000배 안 해도 돼요. 108배 안 해도 돼요. 100일금씩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이 성치 않고 건강치 못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그게 못 나와.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기쁨이래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잠깐 짧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동행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랍니다. 뭐라고요? 할라크. 이거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근데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세 가지 의미. 첫 번째 뭐냐?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일반적으로 뭐다? 동행하다니까 가다, 걷다 이런 일반적인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편하고 잠언에 나오는데 그냥 걷는 게 아니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삶의 방식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누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따라간다. 이게 두 번째 의미고 세 번째 의미는 뭐예요? 잠언에 또 욥기에 나오는데요. 전치사 at하고 이렇게 합하면 어떤 것이 되냐면 누군가 깊은 이게 관계, 남녀로 보면 성관계를 맺는 그런 정도의 깊이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해서 의미하는 거랍니다. 이게 자 그럼 이것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원하는 삶의 원리에 맞춰서 살고 마치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매우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다. 이 의미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지요? 이렇게 사는 게 동행이래요. 하나님과 사는 것이.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먼저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삶은요. 뭐가 중요하냐면 함께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함께. 무슨 깨? 참깨? 네, 함께. 함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자, 여러분 함께가 중요하다는 건데 보십시오. 함께 한다는 것은요. 어떤 거예요?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마치 쉽게 얘기해 주면 늘 우리가 밥 먹으니까 자, 같이 밥 먹으러 갔어. 동행해서. 근데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게 있고 상대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독단적으로 동태탕 먹어 이런 거죠. 그죠? 뭐 먹고 싶냐고 묻지 않고 그냥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시키는 거. 예를 들어 여행을 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의논해서 가야 되죠. 어디로 갈지 뭘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도 의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만 따라 와 그죠?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 가고 싶은 데만 가는 거예요. 상대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네 글자. 허, 수, 상대는 허수아비로. 함께하지 몸만 함께하는 거지 뭐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를요. 원래는요. 함께한다는 거는 상대 의사를 존중해주고 물어보는 것. 그죠? 뭐 먹고 싶어? 그죠? 내가 뭐 먹고 싶어도 그래도 또 이게 물어봐 주는 거죠. 어디 가고 싶어? 양보하고 물어봐 주는 거잖아요. 그게 존중해 주는 것이죠. 동행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배려가 없으면 함께한 사람이 불쾌해요, 불쾌하지 않아요? 불쾌한 거죠. 뭐지 나는? 그죠? 나는 뭐지? 허수아비라. 무리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마 다시는 그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식당을 가고 싶지 않겠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다? 내가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 내가 질질 끌고 다니고 있는 것인가? 그죠? 하나님을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다 내 마음대로 해놓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패턴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응답받고 살고 있다. 평생 그냥 교회만 나오고 설교만 들었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사결정의 순간에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며 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이 훈련이 안 돼갖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걸 누가 할까요? 우리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제 아내도 알아요. 제 아내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너무 중요한 결정 막 해버렸더니 나중에 그게 문제가 커져버려요.
주체할 수가 없는. 그거 어떻게 해 또? 주여 살려주소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패턴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수아비 만들었어. 저도 그걸 회개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일 성수했다고 교회 나왔다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그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과 진짜 동행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때 되면 금식해. 주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 주일 성수 안 하면 그냥 죽임당해. 이분들은요, 우리 이런 걸로 기준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들은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다 없었다? 없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도 별로 중요치 않아.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물어요? 묻지 않아요? 묻지 않아. 자기 혼자 열심으로 했는데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거였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나에게 이걸 물어보셔. 여러분, 제가 20대 중반에 열정을 가지고 중국 선교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때 시절을 우리 아내가 알아요. 자, 열심히 했어요. 평신도로서 신학교도 나오지 않는 사람으로 열심히 막 전도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열심히 하고 막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막 몸을 불사르면서 헌신하고 막 성경 공부 가르치고 막 기도 모임 인도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목사도 아닌 사람이 젊은 20대가 그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같이 또 막 동역자를 세워서 막 사역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었어요. 만약에 당신과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는 사람이 쓰러지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쓰러지면 질질 끌고라도 가야죠. 나 이랬어요. 20대 때 아직 열정이 많고 아직 어리석고 아직 그 미숙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참 부끄러워요. 여러분, 쓰러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게 해줘야죠. 동행하는 사람은 쉬게 해주고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고 나을 때까지, 그죠? 마음 편하게 해줘야죠. 그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질질 끌고라도 내 목적지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웃어 보이죠? 여러분도 혹시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고백이라도 하지. 여러분, 저는 이렇게 고백이라도 하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젊은 시절에 맹학교 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가르쳐 주시는 분, 조교분이 얘기하신 게 있었어요. 이 맹인분들 이렇게 도울 때는 앞서가지 말고 끌고 가지 말고 같이 동행하고 보조를 맞춰야 된대요. 그러면서 앞에 뭐가 있으면 장애물이 있으니까 설명해주고, 그리고 내가 한 걸음만 딱 앞에 가지고, 그죠? 딱 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거 제가 배웠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맞는 거죠. 무언가 함께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물어보고 대답해주고 설명해주고 설득하고 납득하고 이해되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짐승도,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행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부부처럼 매우 친밀하게 교제하며 소통하는 거예요. 부부라도 엄청 어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통해요. 남편이 결정하면 무조건 따르래요. 아내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르래요. 안 돼, 안 돼요. 상대방의 의견이 중요치 않아요. 서로로 된 대화가 없어. 마치 부부인데 서로 외국인하고 만나는 것처럼 어색해요. 막 걷는데도 어색해. 말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시세요. 근데 여러분이 소통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 허수아비로 만들어서 몇 년 동안 허수아비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몇 년 동안 허수아비 만드셨어요? 저 그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어제도 우리 성남 갔다 올 이제 우리 여기 처남 결혼식 가기 전에 예배당 딱 와가지고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뭐 같이 가실 줄 내가 알지만 보고 드립니다. 그거 여기서 하고 갔다 와서도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뭐 저와 함께 하셨겠지만 보고 드립니다. 이렇게 하기가 통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파서 홀로 누워있을 때도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드리고 계십니다. 열어주길.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의미는 걸음의 속도와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특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와 속도와 방향에 맞추는 거예요. 그걸 맞추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그늘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낮과 밤으로. 그런데 이들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근데 민수기 9장 21절에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따라갔는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9장 21절 22절에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뭐예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인도해야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전에는 움직일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고자 했던 건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 한 달이면 충분히 가요. 가까운 땅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고 있는데 무슨 훈련하고 있으시냐면 어떤 훈련하고 있으시면 이 사람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한 달이면 가는데 이리 불렸다 저리 불렸다 막 하는 거예요. 한 달 쉬었다가 갑자기 1년 동안 쉬었다가 어느 날은 막 하루 만에 바시동 움직이기도 하시고 뭘 훈련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자고 일어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뭐였겠어요? 성막의 구름이 떴나? 안 떴나? 그거 먼저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움직여야 되나 움직이지 않아야 되냐? 그걸 확인했던 거예요.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목표에 이르고 싶고 한 살이라도 어려서 성공하고 싶고 기업가든 목회자든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때 그런 부류에 속해 있었어요. 남들보다 더 많은 연봉 받고 싶었고 더 빨리 승진하고 싶었고 더 빠른 성공에 목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막 내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서 막 열심히 살았어요. 성취와 인정에 막 목말라서 살았어요. 성공을 쫓아 막 살았어요. 근데 인생이 괴로웠을까요? 평안했을까요? 괴롭지.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병도 얻었고요. 막 하나님은 뒤에 있는데 나 혼자 막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묻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나님께 떼써서 막 해달라고 그러고. 뭐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그런 수십 번, 수백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길이고, 결국 최종에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23년 4월 2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날을. 23년 4월 2일. 제가
가마벌 전원교회라는 데서 청빙을 받아가지고 청빙 설교를 하러 온 날이에요. 그날이 4월 2일 날. 나는 담양이라고 하길래 담양 읍내 정도 된 줄 알았어. 담양 읍쯤에 왔으면 놔둘 줄 알았는데 아직도 20 몇 킬로래. 뭐 타고 이렇게 뭐 산 넘고 물 건너 이렇게 쭉 오는데 그때가 4월 2일이에요. 오는 길에 곳곳에 벚꽃이 피어 있는데 가장 핵심은 용치리에서 분통리까지 약 3km 구간 벚꽃이 만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 딱 차 타고 딱 들어오는데 뭐죠? 벚꽃이 막 휘날리게 떨어지는 거예요. 내 앞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고비를 치다가 에덴 슈퍼 방향으로 이게 직진을 딱 보는데 거기는 딱 직진길이잖아요. 갑자기 내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결혼할 때 들어가는 그 웨딩길 있죠. 웨딩길 있잖아요. 딴딴딴딴 할 때 들어가는 그 길. 근데 그 길 같은 거예요. 여기 또 가마골로 이렇게 딱 이게 청년설교하러 딱 오는데 마치 내가 신부가 돼가지고 가는 것 같은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혼자 예배 와서 설교도 안 하고 나 혼자 은혜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면서. 근데서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하나님 날 여기로 부르셨나? 그러면서 막 그런 느낌이에요. 마치 처녀가 시골에 시집 가가지고 시골에 시집 오는 느낌, 그죠? 그런 느낌으로 내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마음에 또 다짐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성취와 성공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냥 이 벚꽃처럼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그분의 기쁨으로 살아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다짐 안 했으면 여기 안 옵니다. 성취와 성공을 쫓았으면 시골에서 사역 안 하죠. 젊은 목회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이게 늦은 것 같고 정말 성공과 너무 먼 것 같고 어리석은 선택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이면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가마골에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사실은 여러분. 여러분이 모르는 행복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만 고생하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여러분,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대단한 성공과 업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고 있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느리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가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움직이면 된다고 믿습니다. 그 구름을 바라보고 그 구름이 뜰 때 움직이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제는 허리가 아플 때가 됐으니까 이것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론을 미가라는 선지자가 너무 잘 정리해 준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6장 7절하고 8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면 미가서 성경 구약인데요. 미가서 6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찾아서 읽어보면 이게 오늘 우리의 결론이라고 같은 것이에요. 미가서 구약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미가 6장 7절에서 8절 화면에 있으니까 우리 함께 화면에 보시는 분은 앞에 보시고 없으신 분은 찾으셔도 되고요. 자, 미가서 6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완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마지막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대단한 것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속도와 방향에 맞춰서 그냥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이 여러분 삶의 매일의 기쁨이 되고 또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업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로 기뻐하시는 일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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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 예. 우리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